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가운데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또 온몸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앞세우며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제약들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미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묵교회를 통해서 주님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박정빈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성도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교회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8월에는 학예 수양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더욱더 복음 안에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며 또 복음 안에서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아침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시작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0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네. 오늘은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먼저 원주로 시집 온 박혜령 자매님 아주 잘 계시고요. 21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내일인가요? 네, 아무튼
모레군요. 이틀 후에. 그래서 시간 참 빠르죠. 네. 구미에서 또 이렇게 와서 박기는 장님 잘 계시고요. 또 구미께서 교제하고 또 했던 만큼 원주교에서도 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회는 최근에 부지 매입을 조금 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만 교회당이 있는 곳은 항상 좀 주변에 그런 발전들, 주변에서 좀 많이 개발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원주교회가 예전에 아마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도소 옆자리에 산골짜기라고 그렇게들 다들 교회를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축 이후에 시청이 그 교회당 옆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이제 발전을 이뤘고 또 주변에도 많은 이제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저희 교회당만 원래는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토지 이런 개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전원주택 단지가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교회당과 밀접하게 이제 붙어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면 아무래도 민원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런 분쟁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교회당과 개발하는 그 토지 사이에 조그만 땅이 있는데 그거를 매입해서 조금 이제 저희 교회당과 그 개발하고 있는 부지 간의 거리를 좀 유지하고 또 그 가운데 거기에 이제 향후에는 교육원을 건축할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작게 이제 토지 매입을 위한 교회당을 조그맣게 그 교육관을 강당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예 수양회가 7월 19일부터 있다가 이제 8월 달로 연기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학예 수양회 준비 체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구미교회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마가 오면서 주변에 혹시 산과 밭, 또 들판들 좀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장마가 왔을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 풀들이 많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씨앗이 필요하죠. 근데 잡초는 특별히 누가 관리하지 않는데도 정말 많은 그 번식력을 갖고 있습니다. 곡식은 손을 대고 부지런히 일구고 가꿔줘야만 곡식이 성장이 되는데 이 잡초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떤 나타난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씨앗이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야 할 그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식물들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잖아요. 근데 이 씨앗이 특별히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4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물입니다. 수분, 산소, 온도, 빛입니다. 우리가 씨앗만 바라볼 때는, 씨앗을 봤을 때는 이 씨앗이 정말 살아있을까? 그리고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씨앗만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씨앗 안에서 무엇이 날지,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특정한 환경과 조건들, 즉 싹을 틔우기 위한 조건들과 환경에 이게 노출이 되게 되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하신 얘기 중에 우리 밭에 상추를 많이 심잖아요. 그렇죠? 상추를 심을 때 어떤 때는 싹이 잘 나기도 하고 싹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상추를 심으시다가 몇십 년 만에 설명서를 보셨대요. 설명서. 그전에는 그냥 막 뿌렸는데 상추씨가 왜 이렇게 잘 나지 않을까를 보다가
설명서를 보니까 그 설명서에 설명된 것 중에 하나가 상추씨를 심을 때는요, 반드시 물에 잠깐 담궜다가 씨를 파종을 하게 되면 싹이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은요, 항상 자신이 언제 싹을 틔워야 할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면 이 씨앗은 그때부터 싹을 틔우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분과 산소, 온도, 빛 이런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서 자신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땅히 씨앗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4대 요소가 필요하죠. 말씀과 교제, 기도, 전도. 이 4가지가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갖추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고 또 거리두기를 통해서 형제 자매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각자의 신앙,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교제, 기도,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의 토라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다윗 왕이 궁중의 한 보석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에는 자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글귀를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을 하나 거기에 새겨서 반지를 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글귀를 하나 새겨 넣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반지 세공인은 반지를 만드는 일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반지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 왕이 부탁한 글귀를 새겨 넣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글귀를 새겨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에게 부탁한 것을 솔로몬 왕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글귀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낙심 중에 그것을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져서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상황이 마치 그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것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 일도 곧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과거는 지나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죠. 오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합당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시편 107편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 권 중에서 이제 5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5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107편이 첫 번째 시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 시편 107편의 그 전체적인 주제를 좀 알 수 있습니다.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에는요 많은 감사의 시들이 있습니다. 29편의 감사의 시 중에 18편이 이 시편 제5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곳에 감사의 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감사가 빠진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감사가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23절에 나타난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이 감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바다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사와 행사, 행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고요.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랍고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자연 안에 있다 보면 그 바닷가에서는 여름 지금 7월 8월이면 태풍이 불기도 하죠. 그 가운데 광풍이 일고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 앞에서는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와 기사를 통해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25절에도 볼까요?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광풍, 예측할 수 없는 바람입니다. 원래 바람은 계절마다 그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불게 돼 있죠. 여름에는 남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지방에 있었던 태풍이 남풍을 타고 저희 이 대한민국 쪽으로 쭉 올라오게 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오히려 북서풍이 찬바람, 시베리아 쪽에서 이 찬바람이 쭉 내려오게 됩니다. 네, 이건 이제 계절풍이고요.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바람. 즉 바다 또 오전 내륙에 있다 보면 태풍이 올 때는요 예측할 수 없는 바람들이 붑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바람들이 붑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즉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단 지파는 무역업을 했다라고 사사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편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왼쪽 편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이 해변에 머무르면서 해상 무역업을 했다라고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단 지파가 바다에 있으면서 아마 많은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보았을 겁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바닷가 쪽이라서 항상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올 때
어렸을 때 태풍 안에서 같이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사와 기사 그리고 광풍 이런 것들을 바닷가에서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광풍 앞에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요. 광풍, 즉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부는데 2003년 매미 때 태풍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초속이 60m였습니다. 60m. 근데 초속 60m 하면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피부로 알 수 있는 속도로 좀 계산을 해보면 자동차의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이 216km. 혹시 200km 넘는 자동차 타보셨습니까? 예. 차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가잖아요. 으악 하면서. 그런데 그 정도의 빠른 속도의 바람이 불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부는 태풍에서의 부는 바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인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수반돼서 따라오는 게 있죠. 뭐가 옵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서 뭐가 따라올까요? 파도가 따라오죠. 파도. 광풍은 무엇을 동반하느냐? 파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요, 바람이 불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바다에서 어업을 하거나 혹은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 예측할 수 없는 바람과 예측할 수 없는 파도가 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쓸어다가 한 곳에 다 처박아 놓기도 합니다. 바다에 아무리 단단히 고정을 해놔도요, 태풍이 큰 게 한번 오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뽑아서 쓰레기 더미처럼 한 곳에 처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태풍 때 많은 어부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측된 이 파도 중에요, 제일 큰 파도가, 제일 높게, 최고 높이의 파도가 24.4m의 파도가 있답니다. 이 교회당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강당의 2배만큼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광풍과 파도가 밀려올 때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알게 되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연 앞에 인간은 그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바다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있죠. 그러나 여름에 수영할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런 파도 말고요, 태풍이 올 때 바다에 나가서 맞는 파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가 경험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파도는 출렁이면서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파도 앞에 가보면, 배를 타고 가보면요, 그 태풍이 끝나고 난 후에 그 파도를 보고 있자면 정말 놀라울 만큼 큰 파도가 오는데, 그곳에 내가 배를 타고 있으면 한 번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배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영혼이 녹는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배를 오래 타게 되면 멀미를 하게 되죠. 그 멀미 때문에 자신의 감각이 둔해지고요, 빨리 이곳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앞에서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정말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죽음 앞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요, 결국은 창조주를 부르짖게 되고 그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태풍에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나갔냐면요, 태풍 전에 사실은 그 그물들을 좀 미리 걷어놓고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미처 이제 그 그물을 단속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제 놓으신 겁니다. 근데 태풍이 워낙 셌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근데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요, 너울성 파도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나가서 그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도움이 될까 해서 초등학교 때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나가자마자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했을까요? 육지에서 보았던 파도와 직접 바다에 나가서 경험했던 파도는 달랐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런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인생 중에 이러한 상황에 노출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3절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인생 중에 큰 파도와 광풍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한 날들이 우리에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평안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감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선척, 배를요, 바다에 띄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단어 중에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는 그 일을 통해서 배를 바다에 띄움으로 때로는 어업을 하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은 먼 바다까지 나가서 무역을 통해 자신의 이익, 즉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배를 띄우는 사람들은요, 다 목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바닷가에 계신데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배를 띄우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많이 하시지 못하지만 아무튼 평생을 바닷가에 사셨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를 띄우고 평생 그 바닷 가운데 사셨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날마다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배를 띄우며 그 가운데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이 바닷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에 푹 빠져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배를 띄우고 그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믿음의 배를 이 세상에 띄우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에 응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가 많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어부 출신이 4명이나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일하실 때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죠.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덤으로써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허락하셨고 오늘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서 부르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정말 변해가고 또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교훈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18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이죠. 원래는 안드레가 먼저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시고 직접 그 물고기 잡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명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이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끔은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세상에 믿음의 배를 띄우고 그 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를 띄우지 않고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요.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항구에 머물러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성경 강해를 통해서 잘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구에만 머물러서 배를 띄우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풍랑과 파도가 무서워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좀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말도 세고요, 성격이 급합니다. 예, 별로 동의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굉장히 평소에는 부드럽고 말씀대로 천천히 하시고 인자하시고, 저희들 이제 어렸을 때 많이 안아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다에 나가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예. 바다에 나가면 왜 바닷가 사람들이 변할까요? 왜 거칠게 변했을까요? 바다에는 바람과 파도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거나 또 부모님이 일하러 갈 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면요, 배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서 있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바람과 파도가 칠 때 배를 타고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급해지고 소리를 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욕도 하시고, 예. 그 거친 바다와 싸우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도 보면요, 바닷가 출신이고 그 어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갈릴리 호수에도 큰 바람과 광풍들이, 예측할 수 없는 바람들이 많이 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다혈질적이고 또 그 가운데서 굉장히 자신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었을까? 이걸 좀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평생 동안 거기 살아오면서 익혔던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어부의 마음을 굴복시키려면 어부가 제일 잘하는 일로 굴복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사람인지라 물론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지혜와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생각들을 많이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신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요, 자기 자신을 굴복시킨 겁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가 행사와 기사를 본다 그랬죠.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행사와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한 순종을 통해 물고기가 자기의 그물에 가득 잡히는 걸 경험한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때 고꾸라졌고 말씀 앞에 굴복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행사와 기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나아왔잖아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말씀 앞에 순종했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을 통해 우리가 굴복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도 주님의 명령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그 어부인 것을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도하는 일인데 혹 그 일을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학예 수양회가 7월, 8월 원래 예정대로라면 벌써 1차가 시작이 되고 계속된 기도 가운데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예전에 그 모습들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예 수양회는요, 1년 중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도록 해주신 곳이 학예 수양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함께 수고하며 헌신했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죠. 특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 내 가족이 구원받을 때 기쁘고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배를 띄우고
망망대해에 나가서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구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구에 머물러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항구는요, 배가 쉬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배는 항상 바다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총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첫째는요,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물을 부지런히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물을 던지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사람 낚시로 잡는다고. 낚시도 물고기를 잡는 도구인 겁니다. 낚시는 한 마리씩 잡지만 그물은 어떻습니까? 그물을 던지면요, 베드로처럼 153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물고기 잡는 일,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물을 부지런히 던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 베드로, 그 다음 안드레,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부는 물고기 잡아야만 생업이 유지가 됩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물고기가 잡히죠. 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야 될까요? 어부처럼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잃어진 영혼들을 건져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에게 쉼없이 그물을 던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이곳에 우리가 반드시 내 가족, 내 지인들 전도할 수 있도록요, 전도의 그물을 부지런히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엄한 명령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힘써 행해야 할 것을 명령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엄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전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전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직접 명령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어제 청년들하고도 저녁에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했는데요.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환상을 통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죠. 그렇죠? 전도자는 주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전도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 우리는 입을 닫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께로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청년 디모데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전도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너도 힘써서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물을 쉼없이 던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서 자꾸 시기와 때를 분별하려고 해요. 그렇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시기와 상황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할까?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내일 할까? 내일 가면 또 분위기가 또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할까? 주님은 분명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기와 때를 너무 분별하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엄히 명하노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도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전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때와 장소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입니다. 항상. 예. 항상 나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다면 그물을 던지는 그 일을 쉼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부도 그물을 수없이 던지지만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낚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바닷가에 있었는데요. 저희 집이 바닷가에서 제일 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평생에 할 낚시는 그 어렸을 때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낚시하면서 정말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낚시꾼도 물고기가 없으면 잡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때 잡힐지 알 수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야. 내 가족 중에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될 거야. 그런데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예상과 다르죠. 예. 이 씨가 잘 될지 저 씨가 잘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예. 그때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그 결과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두려움. 예. 전도할 때마다 항상 주저주저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큰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마귀는 사람을 크게 보이게 하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수양에는 모든 초점이 거의 대부분이 가족 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의심하지 말고 믿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어느 편에 계시는지. 베드로도 참 대단한 사도였지만 그가 연약했을 때는요,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했을 때 그때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하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폭풍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올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위에 발을 내딛었고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아갈 때는요, 그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었는데 주변에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즐겨 듣는 찬양 중에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믿음의 눈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냥 당장에 나타난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볼 때 어떻습니까?
눈앞에 산이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 산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하는 가족들이 여리고성과 같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성의 높이와 그 넓이가 5m, 넓이는 5m 정도 된다 그러죠. 높이는요, 10m에서 15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것이 넘어질 수 있을까? 마치 그것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굴복할 수 있을까? 강하고 악해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뜰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다시금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자로서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그물을 던진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물을 수없이 던지다 보면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요, 이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이 그물에 이 세상 수초나 해초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그물을 씻어줘야 됩니다. 바다에 오랫동안 그물을 담가 놓게 되면요, 거기에 바다의 해초를 비롯해서 많은 미생물들이 붙고 이 그물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바다에 계신데 양식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완도 쪽에 계신데요, 그 전복 양식업을 하시는데 한 2, 3년쯤 되면요, 바닷가에 있는 그물을 교체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에 오랫동안 그 그물을 내어두고 버려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다에 있는 모든 그 미생물들이 다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그물이 이제 막 변해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 올려서 그물을 교체해주고 이제 육지로 가져와서 그것을 씻고 말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물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물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이 그물만 던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던졌던 그물을 씻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일은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특히 어렸을 때 물고기를 잡는 그물 중에 이 삼각망이라는 그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물은 굉장히 하얀색이고요, 백색이고 투명합니다. 왜 투명하냐면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도 그 그물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투명하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을 바다에 빠뜨리게 되면요, 바다에 있는 수많은 해초들이요, 물고기하고 같이 잡혀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다시 놓으면 물고기 거의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망이라는 그 그물을 항상 걷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그물에 붙어있는 해초들을요 다 뜯어내야 돼요, 일일이.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 일이 사실은 씻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엇이 묻어옵니까?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오면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묻어와요. 그렇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묻어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고, 또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어떻습니까? 육신의 마음에서 한편으로는요, 부러운 것도 보이고, 또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충돌될 때 느낍니다. 충돌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을 내버려둬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가 그물을 씻는 것처럼 씻어야 할까요? 네, 당연히 이 세상의 것들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많은 지식들, 세상의 많은 관심사들, 이런 것도 우리가 들을 때 무엇로 이걸 씻어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묻어오는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는 말씀으로 씻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수요일과 주일은 교회에 오게 되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물을 씻는 일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같이 모여서 나 자신이 세상에 있어서 세상에 빼앗겼던 그 마음들, 세상에서 묻어왔던 그 더러운 것들을 교제 안에서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람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에 샤워하게 되면 상쾌함을 유지하게 되죠. 손에 묻었던 더러운 것들도 물로 씻을 때 깨끗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해자입니다. 배를 세상에 띄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묻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부지런히 씻었을 때 내가 더욱더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물을 씻을 곳이 어딜까요? 잘 씻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서로와 서로를 살펴주는 거예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상태를 살피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세상에서 묻어온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우리에게 묻어온 세상의 것들을 씻을 수 있는 항구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또 우리를 씻겨주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세 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도 씻었어요. 그 다음 또 뭐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타난 것 중에 그물을 깁는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깁는 것, 이것은요, 그물을 던질 때 이 바닷속에는 온갖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물이 이 바위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구조물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잡아도 그곳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물을 던질 때 던지기 전에 먼저 씻고 그 다음요, 그물을 기우는 일, 깁는 일입니다. 그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메꾸지 않으면 잡아봐야 허당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새는 밑바닥을 보수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물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마가복음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 또 그물을 깁는 일을 또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부들이 항상 배에 있죠. 근데 배에 있을 때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보수하는 일입니다.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매번 바다에만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구에 들어와서 쉬고 또 다음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씻는 일과 깁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어부로서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에게 이 그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물에 구멍이 나면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깁는다라는 게 수리하다, 준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약한 곳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약한 곳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약한 곳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지는 것, 즉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일을 만들게 합니다. 내 영혼에 내 상태에 또 상처를 내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약한 곳이 세상에 나가다 보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 약해요. 가족애가 너무 커서 교회보다도 가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요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약한 부분이 찢어지도록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한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상태를 아실 겁니다. 내가 언제 넘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됐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판단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대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 그물을 기워야 됩니다. 깁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연약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도 예비하셔야 돼요. 그것이 깁는 일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 준비된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은요 그물이 크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에서 다니는 다량어, 참치 이런 것들도 잡게 되잖아요. 준비한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물을 가지고 나가면요 세상에서 그 약한 물고기밖에 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물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준비한 만큼 주님은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 받은 그 소망과 그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서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대답할 것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만큼요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영혼들을 붙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물을 던지는 거, 그물을 씻는 거, 또 그물을 깁는 일. 이것은 바다에 있는 사람,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배를 띄울 때요, 또 이 항해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배를 아무렇게나 띄워서도 안 되고요, 또 아무데나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야 할 일도 말씀하셨고 세상에서 또 그 전도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배를 띄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배를 띄우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첫째는 바로 물 속에 있는 열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여자 할 때 여 뭘까요? 여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암초입니다. 암초. 예. 여러분 바닷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뱃사람들은요 꼭 배가 가야 할 길로만 가요. 절대 새로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닷속을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자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바다의 길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배를 띄우는 사람이 암초가 있는 곳에 배를 끌고 간다. 자,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 더 이상 배를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뜻과도 같은 거예요. 배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죠. 물속에 있는 암초들은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가에는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밀물 때는 보통의 그 바위들이 잠겨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 들어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빠지면요 암초들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바닷가 사람들은 그래서 암초가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조심해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배가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암초를 만나게 된 배는 어떻게 될까요? 파선하게 됩니다. 배가 부셔지고 쓸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애찬의 암초라는 표현이 있어요. 애찬의 암초. 바닷속에는 이 암초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바로 이 바닷속에 암초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또 내가 유혹에 약한 곳이 있잖아요. 그곳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덫처럼 그것을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의 길을 물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로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요 암초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이 암초에 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암초에 등대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높은 철탑들을 세워놓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동해바다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동해바다에는 철탑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수심이 깊어요. 그러니까 암초가 표면에 드러난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해안가에서 10m, 20m 아니면 50m 이내의 암초들은 다 보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깊은 바다에서 암초가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근데 남해안은 좀 다르죠. 남해안은요 수심이 얕고 완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암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높은 철탑을 세워서 그 항해하는 배들, 큰 배들이 그곳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멀리서도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요 철탑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 부딪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있는 암초들, 세상의 암초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의 앞에 많은 암초들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바다에 나가 경험하면서 암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일러줬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또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암초들을 세상에 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틈을 조심하셔야 돼요. 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배를 관리할 때 제일 주의해서 보는 것이 뭡니까? 구멍. 틈이 생기면요, 바닷물이 들어오거든요. 그 틈이 있으면요, 작은 구멍이지만 몇 시간 안 지나면요, 배가 잠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배가 떠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작은 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그 작은 틈, 아까 그물이 찢어지고 찢어질 때 기워야 된다 그랬죠. 가장 연약한 곳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틈이에요. 틈. 내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틈을 보여주질 않는 겁니다. 마귀는 각자의 우리의 신앙에 있는 틈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약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고 그 틈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만 보는 게 아니죠. 교회도 봅니다.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둘로 쪼개려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구미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살펴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물에 잠기는 배처럼 신앙이 세상에 푹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분명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틈을 허용하게 되면요, 배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돼요. 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에 물에 잠긴 배들을요, 다시 쓰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요,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쓰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틈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일어서는 데까지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아가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작은 여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은 여우, 그것을 잡지 않으면 결국은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작은 것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내 신앙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배에 큰 구멍이 나야 배가 물에 잠기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잠겨요. 뚝도 마찬가지죠. 뚝에 큰 구멍이 있어서 그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죠. 시작은요, 작게 갈라진 그 틈을 보수하지 않으면 그곳을 통해서 댐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을 주의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물을 깁는 일, 즉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예측하고 또 그 부분을 신앙의 단련과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요,
세상, 그리고요 마귀, 그 다음은요 나입니다. 나 자신. 내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조심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배를 띄우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계수양회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계수양회가 7월에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뒤로 이제 밀려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내 주변의 지인들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또 그 던진 그물을 씻고 있는가? 그리고 혹 그물에 구멍이 나진 않았는지 좀 살펴야겠죠. 그 그물을 깁는 일까지도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하루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일 또 동일하게 확인하고 내일 또 동일하게 던지고 씻고 깁는 일, 그것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유능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능한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바다와 싸우며 그물을 던지고 씻고 깁는 가운데 반복되는 그 일상이 결국은 유능한 어부로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도자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물을 던지고 씻고 깁는 일을 통해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도 점점점 유능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내가 잃어진 영혼들을 많이 건지지 못했다면 아직 많이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지 못한 겁니다. 아직은 서툴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부지런히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물을 씻어야 되고요 더 부지런히 깁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초 또 보이지 않는 틈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시편 107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척, 배를 바다에 띄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물이라 그러죠. 큰 물, 그죠?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민물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갈릴리 호수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큰 바다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불렀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요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수고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구에만 머물러서 연안의 바다에서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큰 바다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거기에서 보게 돼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큰 바다에 가다 보면 더 얻어지는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척을 바다에 띄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그물을 던지는 일, 그물을 씻는 일, 그 다음은요 그물을 깁는 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바다에 나아가서 이 그물을 던지고 씻고 깁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구미 지역에
구미교회가 그 일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또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미 지역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많은 성도분들을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모아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된 마음으로 복음 안에 수고하며 헌신하는 구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일정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